주일 10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잠옷실에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환주간에 순환의 파사드, 제가 지난해 가보았던 바르셀로나의 성 파밀리아 성당에 있었던 순환의 파사드 작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목회자의 욕심이 문제이거나, 어제 우리 장로님들 신천 장로님 18분이 취임을 했는데 장로들의 과도한 열정, 참 신기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죠. 내가 주인이다. 신앙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은 타락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그 신앙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정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때문에 그는 배신했고, 그는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열정이 불타올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기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그 조각가의 의도에 보면 베드로의 저 표정을 선과 면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얼굴에 회한에 찬 저 표정,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옆에는 한 명은 잘 보이지 않지만 3명의 여인이 서 있고요, 그 옆에는 닭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에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던 그 사람을 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 똑같은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저기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때 있었던 일이 분명히 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늘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뭘까요? 돈, 명예, 자식이 잘 된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인생을 잘 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그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의 열정이 너무나 과도했기 때문에 그의 배신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어떤 인품, 그의 성격들을 알 수 있는데 그는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요, 그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감정에 충실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아내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의 아내와 함께, 부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베드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늘자를 빼먹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뭐 성경이 그냥 얘기라고 했습니다. 괜히 나중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자, 사순절을 지나면서 베드로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베드로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포기되지 않는 인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두 문제에 우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에 배신의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쭉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시절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여기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자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내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수치거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언제 자랑스러우세요? 내 자식을 막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세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에게서 자랑거리가 없어지고 내 부모에게서 자랑거리가 없어져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짜 자식이고 내가 진짜 부모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장로 취임 예배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년 전에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준비해 놓은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 장로 취임 예배 설교가 베드로의 배신이라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제가 2주 동안 준비했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장로의 입장에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업도 잘 돼, 내 자식도 잘 돼,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움이었고 내 삶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안 돼, 내 자식도 부끄러움거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어디 가도 내가 만나교회 장로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근데 바로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우리들이 누구인지,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것.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은 이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저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된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헌신이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열정이듯이 그 열정으로 인하여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배신입니다. 열정과 배신 사이, 배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신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열정만큼 우리의 배신은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해 신문에 춘원 이광수,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잘 아시죠? 춘원 이광수. 우리가 친일한 사람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고 현대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기억 속에 1922년도에 춘원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 때문에 분개했습니다. 민족 개조론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일본에 이렇게 압제하에 있으니 우리 민족이 지금 개화되어서 일본과 함께 이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가 나서 춘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춘원 이광수와 이야기하다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친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에게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 28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됐죠.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는 독립을 꿈꾸며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친일은 1940년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그때 춘원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민족 개조론, 내선 일체를 강조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반민특위에서 춘원이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춘원 이광수는 6.25 때 납북이 되었고요,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의 죽음의 흔적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서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뭐냐면, 춘원은 그의 삶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했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선 일체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나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정인데요,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반공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친일도 하기도 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자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여기저기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잘못된 열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된 열정을 향하여 그를 정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열정과 그의 잘못된 열정으로 한 배신을 회복시키시는 데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 저는 우리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enthusiasm, 이게 in이라고 하는 말, and 아내라고 하는 말이죠. theism, theos,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열정이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잘못될 때 그 열정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그에게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니 그는 쉽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포기했던, 배신했던 베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전 베드로의 배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배신한 베드로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압니다.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요나의 불순종.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요나 할 때 한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 요나가 나다. 불순종한 모습, 불순종이 나다. 근데 정말 요나의 주제를 보면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에도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요나서의 주제, 요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가 났어요.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을 들끓어오르게 했던 것은 커다란 거인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을 끓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정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요, 그 배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열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는데 잘못 보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교회를 확 떠나버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너무 열심인 분인 거예요. 왜 교회를 확 떠나버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말, 쉽게 배신하지 못할 일, 나의 열정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바뀌어질 일이 참 많아요. 오늘 베드로의 배신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표시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70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거기에 밑줄을 한번 이렇게 치세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밑줄 치세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줄 치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처음 여종이 와서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부인하고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물었을 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릅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맹세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갑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냥 의문을 안 가지고 읽으니까 그냥 읽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흥미롭잖아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을까?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내 말소리가요, 액센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고향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이 갈릴리 옆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투리를 쓴다. 그거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여기에서의 액센트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내가 하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악센트가 사투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 속에,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흔적이 너에게 있다,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렇더니 베드로가 그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여 부인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여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맹세는 언제 할까요? 여러분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너희들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맹세를 하는 그 맹세의 이유 가운데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강조하고 맹세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맹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맹세는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그 강한 두려움을 점점 더 감추기 위하여 그는 맹세까지 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맹세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내가 지키면 되니까. 맹세는 우리들이 진실하지 않음과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가는 저 사진 가운데서 저 베드로의 표정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회한에 찬 표정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는데 새벽에 동이 터오는데, 날이 밝아오는데 베드로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있는데,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얼굴은 점점 무거워졌고 회한에 찰 수밖에 없었어요. 결코 밝을 수 없는 그의 인생의 표정을 작가는 저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4절과 75절, 그러자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요.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저는 어제 장로님들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아니 우리들, 여기 있는 교인들, 우리 가운데 누가 실수하지 않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울고 또 울었다. 하나님이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고 또 울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법정에 섰던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증오의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연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흘릴 수 있었던 눈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고 또 울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두 개의 배신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달아 팔고 예수님의 입 맞추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또 울었다. 우리들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에 보면 그 사람이 22살 때 런던에 있는 인필드 이벤젤리컬 프리 처치라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 22살에 청빙을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큰 부담이, 압력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한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자네가 그 임무를 맡는다면 자네는 자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네. 그 다음에는 자네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면들에서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네. 연약함을 느낄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인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동일한 본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연민의 눈빛, 예수님의 눈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전설적인 선교사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였고요, 감리교회는 이 교회의 수장, 이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독으로 선출된 그 다음 날 그는 자기에게 부르심이 감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감독 직책을 다 포기하고 인도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선교를 잘했던 유명한 선교사거든요. 그의 글에 의하면, 순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의 일하면, 그가 끊임없이 인도에서 그 사람들의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찾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있었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나를 배신했고 이제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열정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너를 쓰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7절까지 나와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야,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3번 물으시고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백하고, 그래 이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맘대로 다녔으나 이제는 네가 네 맘대로 다니지 못하고 내가 너를 좀 쓰겠다.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요, 제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결국 요한은 90이 넘어서 그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밤모삼에서 유배되어 그렇게 살다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게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주님, 쟤는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저놈을 보면 열불이 나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힘들면 울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울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오늘 베드로의 회한에 찬 저 표정이, 다 기울기 전에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표정, 근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